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예기치 않는 사고와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13편의 저자 다윗도 자신이 겪고 있는 지속된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에 반복되어 표현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까지입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은 자신의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한 때를 묻고 있다는 것보다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힘들게 했는지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잊는다는 것은 도움이나 위로를 보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지속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특별하게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숨겼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에도 방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에게 비춰지기를 기다렸지만 오랜 시간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번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보면 모략, 계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일어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생각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넷째로 다윗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제압하고 자랑을 하며 교만한 모습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반면 다윗의 원수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서 다윗 앞에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 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자신을 생각해 주시기를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어떠한 대상을 주목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응답하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큰 소리를 외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말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만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의 목소리를 듣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눈이 더 이상 좌절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자신의 눈을 밝혀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라봐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자신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것은 첫째로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는 두려움과 둘째로 원수들이 이겼다 할까 하는 두려움, 셋째로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공격해오는 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번민은 육체의 고통이나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렵게 하는 시작이 질병이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적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초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1절에서 4절의 분위기와는 달라졌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5절의 시작에 있어 나는으로 시작하지만 세번역 성경은 5절의 시작을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이 무엇인가를 다짐했거나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직 변한 것 하나 없지만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헤세드는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당장 변화되진 않았지만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상황이 당장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지속된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분명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 위에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음을 신뢰하십시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창문을 열므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기쁨의 고백이 깊어지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론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았는지 두렵거나 내가 처한 상황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기쁨의 고백이 깊어지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